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소관계, 하나님의 대소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수를 익힐 때 먼저는 숫자의 개념을 배웁니다. 그래서 1, 2, 3, 4 숫자를 읽고 쓰는 것을 배우는데, 수를 배우는 목적은 숫자를 알기 위함이 아니요, 그 수를 통해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 연산을 통해서 원하는 값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수의 개념을 익힌 후 대소관계를 파악을 하는데, 더 큰 수, 더 작은 수를 알아야지만 어디에서 어디를 빼고 어떤 게 더 중요하고 그걸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의 판단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앙에 있어서의 경중이 파악되어야 됩니다. 어느 것이 더 중하며 어느 것이 더 경하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느 걸 더 크게 보시고 어느 것을 더 작게 여기시는가, 그러한 판단이 돼야만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틀리지 않고 옳은 값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크게 여기시고 무엇을 경히 여기실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이 구부러진 길과 곧은 길 가운데 이 곧은 길이 더 중하고 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보시면,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성실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은 길을 가는 자, 사곡 행한다는 것은 속임과 구부러진 길을 가는 자, 이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구부러진 길을 갈까? 그게 더 빠르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길을 가면 더 좋은 곳이 있다, 나의 유익에 더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이 드는 것이 바로 구부러진 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렇게 곡해하고 속이고 구부러진 것보다는 성실히 행하며 바르고 곧은 길 가는 것, 이것을 더 크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취할 방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할 때, 혹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할 때 그 얻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부러진 것 아니요, 속이는 것도 아니며 거짓된 것도 아니라 오직 성실함을 따라 곧은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양심이 되어야 됩니다. 소문 성실행한다고 해서 부한가? 그렇지 않죠. 도리어 성실행한 자가 가난하다 했고 사곡행하는 자가 부하다 했으면 여기에서 우리의 판단이 갈등되는 겁니다. 곧은 길 가는 거 좋고 성실한 거 좋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왜 부하지 못하고 가난한가? 이러한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대수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여전히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의문되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언제나 진실하고 바르고 고든 길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사람의 숫자의 많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판단치 않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적 관점이죠. 우리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을 판단하실 때 사람의 수에서 볼 때 많고 작음을 가지고 많다 작다 그 경험을 논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바르고 고든 길을 걸어가며 언제나 진실하며 성실한 마음을 갖춰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크게 여기시고 뭘 작게 여기시는가? 사람의 부요보다 하나님의 부요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쳐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실한 자의 가난과 사악한 자의 부함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가난한 자가 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 다시 보시면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가난이 더 우선시되고 부한 자는 어떤 적폐의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가난이라고 써있는 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라 읽고 부한 자라고 하는 곳에 사람의 부요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이셨으나 아버지 뜻을 따라 또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종함을 통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를 호받는 자들이 되면 응당 주를 위하여 우리 또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며 이것이 하나님의 부유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판사를 읽어낼 때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 되었던 우리였으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거죠. 죄인들 입장까지 낮아진 거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러한 대접과 그러한 칭송을 버리시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이 도리어 그를 대적하였고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셨을 만왕의 왕의 아들이 천한 짐승에 어울려 있는 그 마을간에 태어나셨고 이게 다 가난이죠.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의 부여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서 때로는 세상의 기준에 비춰볼 때 낮은 것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또 뒤처지는 그러한 경우를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난이라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부요라 하나님의 부요함이라 그렇게 판단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대소관계를 파악하고 신앙의 셈을 알 수 있는 기본입니다. 우리의 모든 보는 것과 듣는 것 가운데서
우리 모든 판단 체계가 세상의 기준에만 머물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여기시는 바, 우리도 하나님 은총으로 살아간 존재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여기시는 바, 성실행함과 바른 길, 고든 길 가운데 항상 서 있을 것이며 그 가운데서 겪는 낮아짐과 아픔과 때로는 배고픔과 궁핍함이 있을 때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고 또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비록 궁핍에 처했을지라도 자족할 줄 알며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부유함 가운데 이르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죄를 감당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보는 것과 드는 것들에서 하나님께 더 귀히 여기시고 더 크게 여기신 것들을 우리 또한 동의를 하고 그리스도의 그 광명한 부유함에 이르러 그 마음의 즐거움과 그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